베드로후서 2장 5절, 신약 385쪽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강사 목사님 의를 전파한 설교자 노아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헌신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여전도회 분들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가슴 뭉클을 넘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찬양이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얼굴 한 분 한 분 이렇게 뵈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이 은혜고 기적이고 생명이고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강사로 섬겨주시는 전성길 목사님,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처음 뵙습니다만 잠깐 짧은 시간 만나뵙지만 활기차시고 간절하시고 뜨거우신 분이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제 아들 녀석을 세종에 보냈더니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을 보내주시네요. 세종교회에 섬기시는 전성길 목사님 통하여서 의를 전파하는 설교자 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때 여러분과 저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제1, 2여전도회가 마음을 모아 드리는 헌신예배 자리에 부족한 종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드린 수고와 눈물, 기도와 봉사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려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회복과 결단이 일어나며 주님께 더욱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한번 저희 교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올해 초에 저희 교회가 새롭게 리몰딩을 하고 기념으로 우리 함께 가족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반성교회 제가 26년 전에 제가 이곳에서 교육준사로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얼굴 보니까 눈에 익은 분들도 있고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고 제가 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김성식 장로님 그때 학생이었는데 그리고 김한섭 장로님 제일 먼저 뵀는데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하여튼 이 자리에 사니까 너무 감기가 무량하고요. 특별히 우리 박경길 담임 목사님 그리고 여전도의 부족한 종을 또 말씀에 또 종으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주 묻게 되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은 나를 무엇으로 기억할까라고 하는 두 가지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자기 성찰의 어떤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베드로후서 2장 5절 이 말씀은요 한 사람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인물 잘 아시죠?
우리는 보통 노아 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 머리에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커다란 배를 만들었던 사람. 그래서 이런 도식이 자연스럽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죠. 노아 이꼬르 방주. 그래서 교회에서 간혹 성경 퀴즈를 할 때에, 넌센스 퀴즈를 할 때에 최초의 조선업자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노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지은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노아를 배 만든 기술자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이렇게 말하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제 눈을 사로잡은 표현이 바로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비슷합니다. 의를 전파한 노아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에서 노아를 소개하면서 배를 만든 노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산속에 숨어서 묵묵히 일하던 노아라고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를 전파한 설교자, 그리고 전도자, 외치는 자,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노아의 모습은 어쩌면은요, 우리가 절반만 알았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아는 산에 홀로 고립되어서 오랜 세월 배를 만들면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아는 단지 산 위에서 배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쳤던 자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노아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전파하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뭐냐니까 퀘르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퀘르키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니까 왕의 명령을 대신 선포하는 사자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노아는요 어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한 설교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전파한 의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 도덕적으로 사는 것을 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야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흘러간다라는 이야기죠. 노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지금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그 길은 곧 심판으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노아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방주를 짓는 손길로 하나님을 전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 설교였다는 것이죠. 그의 입술로, 그의 행동으로, 그리고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단순히 최초의 조선업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그를 최초의 설교자, 최초의 전도자로 우리 앞에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노아의 진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는 봉사라든지 수고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사명으로 마땅히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의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노아의 또 다른 모습을 새롭게 우리가 발견하듯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날 이른바 번영신학, 번영복음이라는 번영복음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외치는 그러한 이론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다 잘되고
걱정 없이 산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노아는요, 그런 것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전한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뭐죠? 바로 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아를 설교자라고 말씀드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나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얘기가 아닌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를 설교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은요, 정말 잘 전도하는 분들이에요. 특히 오늘 여전도회 1, 2여전도회 헌신예배 드리는데 저희 교회 1여전도회에 수속된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요, 식당 봉사를 혼자서 다 독차지하시고 늘 헌신하는 분이세요. 그분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부 예배 드리고 식사를 차려주시고 매일 그렇게 정성스럽게 식사를 차려주시고 또 교인들에게 또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교회 오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요,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 오면요, 성도들에게 드라마, 어떤 드라마를 이야기하고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인공 또 여배우 그런 사람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드라마 꼭 보라고, 정말 강추라고 그러면서 막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은 뭐죠? 뭐에 대해서 지금 전도하고 있죠? 드라마를 전도하는 드라마 전도사예요. 어떤 분들은요, 건강보조제를 얼마나 열심히 전하는지 몰라요. 이거 먹어보라고, 이거 정말 몸에 좋다고. 제가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혈압약을 먹고 있는 것을 알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 식품을 먹으면 혈압약 금방 먹지 않아도 된다고, 금방 몸이 회복되어진다고, 혈압이 내려가게 된다고 그러면서 막 침을 튀기가면서 그 약을 선전해요. 여러분, 이분은 어떤 분이죠? 영양제를 그냥 영양제를 소개하는 전도사지, 건강보조제를 전도하는 전도사지요. 어떤 분들은요, 요즘 정치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보 보수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치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막 전파하기도 합니다. 사실 본인은 잘 모르면서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를 가지고 마치 큰 진리인 양 자기도 막 모르면서 힘주어서 말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무언가를 전하지 않는 사람 없다는 거죠. 다 무언가를 나와 함께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누구나 자신이 믿는 무언가를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전해야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오늘 노아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단순한 소문이나 세상적인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한다는 메시지, 의를 전파하는 복음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요, 의를 전파한 설교자 노아라고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든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의로움에 대해 설교했던 사람이었다고. 그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무엇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은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오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시면은요, 단어가 하나가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니까 부패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 2절 안에 무려 3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단어를 반복할 때는요, 강조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보실 때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부패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부패하다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 원어로 하마스라는 단어입니다. 흥미롭게도 여러분, 이 단어는 오늘날 우리의 귀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특히 작년 뉴스만 들어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나왔는데 바로 팔레스타인 배후의 세력으로 자주 등장한 단체 이름이 뭐냐니까 하마스입니다.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무장단체 테러와 폭력을 상징하는 이름이 바로 하마스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하마스의 의미 본래 뜻이 뭐냐니까 폭력, 잔혹, 불의, 흉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하마스였더라라고 말입니다. 그 시대는 폭력이 일상이 되고 잔혹함이 사회를 지배하면서 불의가 구조화된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세상이 바로 노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모습이 꼭 고대 역사 속의 이야기에만 머무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 곳곳에 하마스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윤리적인 부패, 정직함보다 편법과 불법이 더 빨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폭력과 분열, 여러분 전쟁과 테러가 전 세계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과 테러, 그리고 학교나 가정 안에서의 언어 폭력과 관계의 파괴. 우리 세정에 뉴스로 잘 나오지 않지만 지금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고3 수험생들이요 참 많이 자살을 합니다. 아파트에서 떨어집니다. 2주 전에도 제가 713동에 살고 있는데요. 바로 712동에 그날 모의고사를 치는 날이었는데요. 그 아침에 고3 수험생이요 12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차들이 앰뷸런스가 오고 경찰차가 오고 난리였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엄마가요 그 딸에게, 그러니까 여자아이였어요, 딸에게 막 아마 잔소리를 한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애가요 견디지 못하고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애들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애들은요 물불 안 그립니다.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요 바로 뛰어내려버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사실은 리모델링한 이유가 뭐냐니까 다음 세대의 공간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키우기 위해서 저희 교회 하는 운동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아이들 한 명 한 명 기도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기도 제목을 스티커로 코팅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다 나눠주어서 성경을 펼칠 때마다 매일매일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 기도의 자양분이 사실은 다음 세대를 더 굳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리더로 키울 수 있다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는요 매일마다 그 기도 카드를 가지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요 그 아이들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너희들이 감사 편지를 쓰라고 이렇게 독려하고 그렇게 여러분 운동을 벌여가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참 감사한 게 저희 교회는요 신생아도 많고요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도 많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예,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앞으로가 더 여러분 밝은 교회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전성일 목사가 이곳에 잠시 못 살겠던 곳이니까 여러분 기억나실 때 한번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저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요 불의와 불평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가 극심해지고 정의보다는 힘이 진리를 결정하는 듯한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뭐죠? 현대판 하마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문명화되고 발전한 사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부패와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노아가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바로
의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끊임없이 이 노아가요,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살던 세상은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편안하다, 안전하다,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날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소위 번영 신학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메시지 절대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대의 공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가장 불편하지만 가장 필요한 시대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은 곧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노아의 설교는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용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미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노아와 같은 용기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폭력으로 물들어갈수록 교회와 성도는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전파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이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움을 전하려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온 세상이 온통 불의한데 내가 의로움에 대해서 설교한다? 이게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은요,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여러분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답니다. 자,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condem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condemn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니까 비난하다, 꾸짖다, 정죄하다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불의한 세상에, 그 강포한 세상에 등장해서 사람들을 꾸짖었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고.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마치 동성애를 용인해야 쿨하고 의식이 있는 이런 분위기가 어느 순간에 학계에 다 평비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동성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하는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과 똑같습니다. 노아는 정말 용기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세상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가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는요, 사실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두려움이란 뜻입니다. 노아가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어서 용기 있게 외친 게 아닙니다. 사실 그는 두려웠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외친 것입니다. 누구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요, 360번 정도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두려워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죽인다. 그 두려움은 강한 사자처럼 다른 모든 두려움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용기가 없습니까? 왜 사람들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노아처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제가 노아를 배 만든 사람이 아니라 설교자의 맥락으로 한번 묵상해보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노아는 또 어떤 설교자였는지 아십니까? 이 노아라는 사람은요, 외치는 대로 살았던 설교자였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가 처음 등장하는데 노아를 성경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노아가 뭐에 대해 설교했다고요? 의로움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외친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의로움을 외치는데 정작 그의 삶이 불의했다라고 한다면은 그의 메시지가 어떻게 이런 힘이 있겠습니까? 오늘 많은 이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나 잘하세요. 무슨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천국을 사모한다고 말을 하는데 세상 어떤 사람보다 악착같이 이 세상을 성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노아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로움을 외쳤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사람이 누구죠? 세례요한 아닙니까? 세례요한에 대한 성경의 묘사가요 매우 은혜가 됩니다. 세례요한이 강야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경에 이어서 묘사하는 것은요 그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었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라고 했어요. 자, 왜 굳이 성경이 이 세례요한의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친 뒤에 예를 들어서 그런 밍크 코트를 입었고 산의 진미를 즐겨 먹었더라 그랬더라면 그가 외치는 그 메시지가 어떻게 여러분 힘이 있겠습니까? 그가 외친 그대로 그는 살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외친 그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 하나 노아가 설교자로 생각해 보니까요 실패한 것 같지만 매우 성공한 설교자입니다. 왜냐?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읽으시면요 노아와 그 7 식구가 다 보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는 가족 구성원의 성공한 설교자였습니다. 가족 구원의 성공한 설교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얼핏 보면 노아는요 설교자로 별로 성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아는요 매우 성공한 설교자입니다. 왜냐니까 자기 식구들을 다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성공한 설교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에 제가 소속된 세종공주 지방의 교회가 하나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주 시골 육으로 가는 쪽에 배밭으로 유명한 통천포라는 곳에 가수원이 있는 곳에 그 비닐하우스를 개조해서 교회로 하고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닐하우스를요 교회로 개조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후배 젊은 전사님 4분이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아끼느냐 하니까 그 2사람을 제가 중매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신실하게 목회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2사람 볼 때마다 은혜 받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 전사님 4분이 개척을 시작했는데 대상이 누구냐니까 제일 먼저 자기 양가 식구들이고 그 통천포 일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양가 식구들과 그리고 친척들이 교회를 다 출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가족 구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해도 정작 내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이 과연 성공한 설교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전도해야 될 사람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 형제고 자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2명 중에 만약에 무신론자가 하나 나오면은요, 저는 설교자로서는요 끝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로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한들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예수 안 믿으면 저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요. 노아가 긴 시간 배를 만들었어요. 누구는요 11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그보다 짧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건 전혀 중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노아는 배를 만들면서 날마다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이제 곧 끝이 온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 땅에 곧 홍수가 임할 거라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아무도 그의 외치는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족들만 그를 스포트했고 지지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오래 참으셨죠. 긴 시간 동안. 그리고 드디어 이 땅에 홍수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홍수가 임한 날 어땠는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매우 흥미로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다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다 들어가고 가족들도 다 들어갔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는, 여호와께서 이 노아를 들여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이 말씀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들어간 뒤에 여호와께서 노아를 들여보내셨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께서 그 문을 닫으셨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방주의 맨 마지막으로 들어간 사람은 누구였다? 노아였다. 그런데 노아가 스스로 들어가지 않고 그 문 앞에 계속 스승됐다 이 말이지요. 다 들어갔는데 노아는 안 들어갑니다. 자기 의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노아를요,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자기 손으로 문을 닫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다 들어갔는데 노아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스승됐다 이 말입니다. 노아는 차마 자기 손으로 그 문을 닫지 못하고 그 앞에, 방주 앞에서 서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들여보내시고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왜 노아는 차마 들어가지 못했던 것일까요? 왜 노아는 그 앞에서 비가 떨어지는데 스승됐을까요? 왜 차마 그 방주의 문을 닫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비가 온다고 설교했는데, 그렇게 회개하라고 소리쳤는데 왜 안 왔던 사람들이 이제라도, 비 내리는데 이제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오면은 그 안에 들여보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차마 자기 손으로 문을 닫을 수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이 홍수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요, 큰 기쁨의 셈이,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 이 지구에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땅에서도 물이 막 터집니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안으로 밀어 넣으시고 하나님 문을 닫으셨어요. 여러분, 영화 헐리우드의 노아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 영화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 영화요, 잘 못 만든 영화입니다. 그렇게 잘 여러분 만들지 못한 영화였어요. 근데 이 영화가요, 홍수가 시작되는 장면은 아주 실감나게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시간 나시면은 요즘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보니까 밑에서 막 물이 터져 올라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절규합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그럼 그 방주 안에서 그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 식구만 살았네? 좋다.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방주로 사람들이 근처로 몰려왔을 때에 문을 열어달라고 외치는 소리,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절규하는 소리, 비명소리, 살려달라는 외침을 들을 때에 이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노아는요, 그 절규의 음성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마 굉장히 슬펐을 것이고, 노아는 후회했을 것입니다. 무엇을요? 내가 조금만 더 설득할 걸, 내가 조금만 더 저 사람들에게 강하게 얘기할 걸, 내가 한 번만 더 회개하라고, 진짜 홍수가 오니까, 진짜 세상이 망하니까 제발 내 말을 좀 들으라고 한 번만 더 힘주어서 얘기할 걸, 내가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 내가 한 번만 더 얘기할 걸 왜 그러지 않았을까? 놀랍게도 홍수 이후 노아에 대한 기록은요, 매우 민망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9장 20절에 나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건 성경에서 좀 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왜 성경이 굳이 이 이야기를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보통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요, 노아의 실수라는 이름으로 해석되고 설교되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관점을 조금 바꾸어서 이 본문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노아는요, 너무 괴로웠던 것은 아닐까요? 너무너무 괴로웠던 것은 아닐까요? 살아남은 자의 슬픔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다 멸망당하고 우리 가족만 구원받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해피할까요? 저는 노아가 매우 괴로웠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노아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왜 우리는 노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노아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의 모습이요, 바로 이 노아 때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 보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멸하는 그날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주님의 재림하는 날도 이와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 강포하고 흉악하지요. 이 시대 사람들의 관심은요, 먹는 것, 마시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요, 먹방이 대세 아닙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요, 먹방, 그러한 채널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가요,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반성교회 제1, 2 여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노아와 같은 설교자,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도 노아처럼 외쳐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곧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질이 다가 아니고요, 성공이 다가 아닙니다. 사람 누구나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들고 서야 할 유일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매주 금요일마다 붕어빵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제 곧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저희는 매주 금요일마다 붕어빵을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 오라가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결신시키려고, 우리 교회 오고 안 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듣게 하려고 열정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 매주 금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참 감사한 것은 직접적으로 오는 분들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회적으로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더라고요. 왜? 전도하니까. 전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부어주신 역사를 제 사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전도가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 영혼구원, 이 전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사랑하던 가족이, 내가 평생 아꼈던 자녀가, 친구가, 아직 예수 믿지 않은 형제 자매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울부짖고 절규한다면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탄식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왜 예수 믿으라고 한 번만 더 권하지 않았을까? 왜 기회를 놓쳤을까? 왜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머뭇거리기만 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요, 너무 늦습니다. 지금은 아직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능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 구원의 문이 열려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요, 언젠가는요, 닫히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은요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뭐 했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주님은요 오래 참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동시에 성경 분명히 경고합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고. 어떻게 해요?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지금 외쳐야 됩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압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하철에 보면은요 예수 신당 불신지옥 전하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눈살이 찌푸러지기도 합니다. 아, 왜 꼭 저렇게 극성스럽게 전해야 하는가, 전도해야 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려서 지혜롭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함부로 나와 다른 방식으로 전도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도전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한번 가슴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혹시 성령께서 주님께서 생각하는 사람을 여러분 생각나게 하셨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늦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 친구가 구원받지 못한 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탄식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조금 더 담대했더라면, 오늘 내가 한 번 더 권했더라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후회가 우리를 덮치지 않도록 지금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노아의 삶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는 시대를 거슬러서 외쳤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전파했습니다. 그는 설교자였고 전도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 사명을 다시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내가 품은 그 한 영혼을 위해 노아처럼 담대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이런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의를 전파하는 설교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